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성전 미문에서 고치고, 그 자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누가 그랬냐, 어떻게 일이 일어났느냐 이랬을 때 아마 이 사람이 그랬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료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이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저희 예수님이 부활과 또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이 병자를 고쳐줬다는 이런 소문이 퍼졌을 때에 그때 이제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또 거기에 있었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서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하는 이런 내용이 어제와 오늘에 결쳐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상해들인 공회원, 즉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그러면서 만일 이 착한 사람들이 누구의 능력과 그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너희가 나에게 물었지? 내가 이걸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얘기할 때에 이 착한 일, 즉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을 착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를 받은 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치료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다 똑같은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착한 일에 대해서,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장 38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한 일은 선한 일, 즉 착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자고 너희들에게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것은 너희들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또 그를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음에 묶었을 수가 없어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118편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건축자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시편 118편을 인용했는데 그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그 돌을 주면서 여기다가 세워서 거기에 이어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이 뭐가 되느냐,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지.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머릿돌이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형성되고 크기가 형성되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머릿돌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집의 형태가 달라지는, 방향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것이 없는 것이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내어준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즉 기름 부은 자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뭐 극락을 간다느니 뭐 어디를 간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 사람들, 즉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의 죄 지은 자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그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더 그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이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이런 이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놓는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다시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내쫓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가 분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서 따라서 정말 영원히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을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네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쭈삣쭈삣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겠습니다. 굽신굽신하고 나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학문이 없는 줄로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즉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 교육도 못 받았는데 불구하고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이구 이거 이런 것이 아니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왜 그랬느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증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무엇이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 있는데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또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박정각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야.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거짓말로 그러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너 거짓말로 그렇게 고쳤다고 얘기해서 사람들 속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증인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반응이 비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15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선을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니까 비난할 수도 없고 더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여 이렇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응? 한 사람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나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이래놓고 뭐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3만 명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입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날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그랬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나타나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러니까 그 표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상한 것이니까. 응? 그래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네들이 공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부인할 수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근데 이것이 즉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다는 이것을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예루살렘 살만하지 다른 사람들 뭐 유대 사마리아 막 땅끝까지 퍼질 텐데 그렇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나가서 더 하기만 하면 또 전하기만 하면 너희들 알지? 뭐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잡아다 넣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알지?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딱 맞게 이렇게 하자고 그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병자도 고치지 말고 아무것도 했지 말아라.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기적도 하지 말라는 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으면 이건 축하할 일이고 야 당신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줘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권세가 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권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반응이 보였느냐.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 사람들 사내들이 공회의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니들 뭔가가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니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며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동물을 잡아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이런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것이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람 니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산에 들인 공회원, 이들을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들은 거, 그러니까 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적도 일으키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 받거든 이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28장을 보면 20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나가서 뭐를 해야 되냐, 권능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이 제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냐? 들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본 거,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안 지킬 수가 없다. 지켜야지 된다. 가서 가르쳐라 해서 성령 충만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다 내게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증거를 아니할 수가 없다. 들은 자가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들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 내가 보고 들은 거, 우리가 배운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왜? 백성들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방청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 뒤에 방청객들 쭉,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있고 재판석에는 있고 그다음에 저 변호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청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붙잡혀 갔으니까 우르르 아마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처벌을 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다시 뭐라고 위협을 했겠습니까? 다시는 보고 들은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도 말고 아픈 사람 치료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왜 이렇게 했느냐? 모든 되어지는 일,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정말로 예수님이 와서도 우리를 죄를 사시고 모든 죄 때문에 들어왔던 것 모두 고쳐준다고 하더니 진짜로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2절 말씀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몇 년 된지는 모르고 확실한지는 40여 세, 그러니까 40년은 넘고 이렇게 되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40년 동안 한 살이나 두 살 정도 되면 사람들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런데 한 40년 동안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행위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고 정말로 코란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각오하고,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실 거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죽은 이름이 아니고 산 이름,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계신 분,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살아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거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